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입니다. 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시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번 일주일을 세상의 것에 빠져 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또 뒤돌아서는 저희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수련회를 저희 공동체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수련회가 될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매주 교회에 올 때 그저 침묵을 다지고 시간을 때우러 오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더 깊은 나눔을 하러 오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1절입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이한 우물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 때 저희의 고정 멘트죠. 네, 우리 샬롬 샬롬 두 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얼굴 확인하시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시로 드리는 예배 마지막 이제 시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작품을 이제 다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감상하고 또 나누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수작이라고 좀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작품 2점을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너무 시를 다 잘 써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시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고 와 이거 누구를 줘야 되나 다 주고 싶지만 예산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로 드린 예배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기이한 우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시의 제목을 하나로 이제 합쳐서 이 기이한 전사님이 앞에 좀 붙였어요. 이제 그냥 우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감사의 우물이라고 전사님이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사님이 여러분들 그 톡방에다가 이제 WT 조 톡방에다가 Q&A를 질문을 들려드렸죠. 질문이 뭐였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상훈이 형 가장 먼저 일바로 전사님과 눈을 맞추셨던 상훈이 형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상훈이 형이 할 수 있는 기도 맞아요. 그렇죠. 기도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거죠. 그죠? 감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 네, 뭐가 있죠? 우리 회장님은?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좀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큰형님, 상윤 형님. 네, 뭐가 있죠, 형님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말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아주 고급진 답변들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대답 너무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감사의 방법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말과 행동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물론 다 맞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 감사의 방법은 다 맞습니다. 그것과 함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합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방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알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올라간다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좀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정직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약간 지겹게 얘기했었던 것들이 있죠. 바로 솔직과 정직의 차이를 전사님이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솔직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중심에서 좀 숨김없이 믿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아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좀 믿는, 그래서 때로는 안 믿으면 좀 안 믿겨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솔직한 믿음이에요. 그럼 정직한 믿음은 뭐냐면 내 그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하나님의 초점이 가져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25년도에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24년도는 우리가 솔직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25년도는 24년도보다는 정직한 믿음으로 우리가 좀 향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솔직한 것도 참, 솔직히 우리는 이 솔직한 믿음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왜 정직한 믿음까지 가져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요만한 믿음이라도 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은 우리가 정말 가끔 생각하기에는 그래, 나는 제자리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사람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 눈사람이 뭐 100만 년, 1000만 년 막 이렇게 지속이 되나요? 이 눈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죠? 녹게 되죠. 녹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두면은 이 믿음이 이 눈사람처럼 이렇게 사르르 녹아 없어지게 되어져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저는 믿음이 좀 제자리인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뒷걸음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좀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그 믿음이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뒷걸음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나 사실 뒷걸음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게 되는 건 솔직한 믿음이에요. 저 믿음 없어요. 저 믿음 연약해요.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고백들은 솔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정직한 믿음은 내 상태를 바로 아는 거예요. 내 상태를 바로 알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정직한 믿음이 생겼으면 그 믿음, 내 믿음의 걸음을 바르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정직한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그 움직임이 뭔지를 우리가 이번 주 WT 하는 동안
느껴본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월요일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월요일 말씀 로마서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데 있어서 각자의 삶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의 목적, 그 부분마다의 의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크게는 뭐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지식의 그 함양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작게는 뭐 그냥 심심해서까지.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그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정직한 믿음은 그 목적과 의도, 그러니까 내가 부여한 목적과 의도를 넘어서는 목적과 의도를 부여하게 해줘요. 정직한 믿음은. 왜? 하나님의 중심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건 뭐예요? 그럼 지금 이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목적과 의도는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그 목적과 의도가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믿음을 생기면. 그러니까 그럼 진짜 이게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를 위한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감사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럼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일까요?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 킹스키즈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우물이라는 작품을 쓴 이 시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물을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같이 한번 감상해 보세요. 자, 우물. 물이 가득 채워진 우물엔 감사를, 마른 우물엔 원망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권리인 줄 안다. 그럼에도 계속 채워주심에 우린 살아간다. 네, 이런 작품이었죠. 자, 이 작품인데 전사님은요, 이 우물이라는 것이 뭘까를 이제 시를 계속 이제 감상을 해보면서 이 우물은 결국 우리의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에는 반드시 뭐가 채워져야 되죠? 그죠? 물이 채워져야 돼요. 물이 채워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물의 존재의 목적이죠. 의도죠. 그죠? 이유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전사님이 이 우물이 우리의 삶이라고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채워져야만 우리 삶의 존재가 설명되는 물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령 돈이라든지, 가령 학교 성적이라든지, 가령 내 직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내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내 삶에 채워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가득 채워진 우물에는 감사,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게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마른 우물에는 원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이 시를 너무나 간단해 보이고 간결해 보이는 시 같지만, 전사님이 이 시의 분위기와 이 시의 문맥을 분석해 보면서 전사님이 이 시인이 지금 시를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다음 보면요, 우물에 물이 없는 게 하나님 뜻이면 어떡할 거야? 우물이 말라있는 게 하나님 뜻이면 어떡할 거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물이 가득 채워진 우물과 그리고 메마른 우물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제시하는 그 질문은 전사님이 이거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물에 물이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처럼 전사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물에 물이 있다가 없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물에 물이 이렇게 있다가 물이 빠지거나 말라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물이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은 우물의 설계가 미스가 됐거나 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예요. 우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를 접목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삶에 나 스스로 빠져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 삶에 도취돼서 자아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빠져 사는 사람들, 내 생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 내 뜻에 빠져 사는 사람들, 내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들, 내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우물에 빠진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쾌락과 욕심과 뜻과 생각, 내 의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채워져야지만 내 존재의 의미가 설명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걸 뽐내요. 내 우물 봐. 내 우물에 뭐가 있는지 봐. 뽐내요. 자랑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증명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 삶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라는 아까 전에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요, 우물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에 취해서 살지 않아. 삶에 빠져서 살지 않아.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저 뭐냐면 우물을 만드시는 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물을 채우시기도 하시고 물을 비우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감사는 그럼 뭘까요? 그들이 하는 감사는 뭐냐면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에 뭔가를 채워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좋은 직장 얻게 해주고 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이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때로는 내 삶이라는 우물에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비우시기도 하시는, 마르게 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시편 9편 1절에 기이한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이한 일들은 뭐냐면 그건 뭐냐면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 기이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아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상현이 형이 말한 것처럼 감사할 수가 없는 일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거는 알아요. 그게 기이한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뭘까? 그걸 우리가 시편 98편 1절 말씀에 있어요. 시편 98편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럼 여기 이 문맥상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뭐죠? 그렇죠. 구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뭐냐?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직접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말로 감사하는 거 맞습니다. 행동으로 감사하는 거,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해답, 정확한 성경에서 감사의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9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모든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전하는 거, 전사님이 이 전하다라는 이 성경의 원문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전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말로 전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열거하다,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 표현이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랑하다예요. 자랑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랑하다라는 거, 최고의 감사의 방법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안녕양아 전도했잖아요. 안녕양아 전도할 때 전사님이 오직 누구만 자랑하자고 했죠? 오직 누구만? 그죠? 예수님만, 하나님만 자랑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뭐 그런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요, 단순하게 뭔가를 전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감사의 현장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전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좀 또 그 뻔한 거, 그거 왜 그 뭐 또 진부한 거,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거 뻔한 거, 그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제 월급이 15% 올랐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먹이업에 취직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부한 거.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내 우물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내 삶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그건 내 자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방법은 뭐냐면 내 우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우물을 채워주심의 감사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서 드러나서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이 터져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건 결국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러면 내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지독하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삶 속에서 막 지독하게 낮아져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그만요 할 정도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높이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 뭔가 좀 기묘한 어떤 그런 경험을 막 하는, 체험을 하는 막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세요.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막 방언도 일으키시고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통로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전사님의 경험에서가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서 1장만 펴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만 펴도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장과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약 시대 때는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다양한 어떤 기적의 모습과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 시점에서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환상과 최고의 초자연적인 현상은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잘 만나고 싶어요,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이따금씩 경험시켜 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기묘한 경험, 신비한 체험을 우리한테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보다 단계를 낮춘 거예요. 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보다 낮은 거예요. 왜? 이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그거 자체가 내 삶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최고의 감사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도가 기도 제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우물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비로소 정직한 믿음, 하나님의 중심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고백되길 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거,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정말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너무 하드한데?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 있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은요, 멀찍이서 이렇게 구경하거나 나와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일들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하는 그 기이한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로 들어가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들어가는,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우물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우물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 우물을 지으신 그 우물에 빛을 비추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우물에 이미 앉아 계신, 미리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 비추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흘러나오는 우물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빛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하심, 그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구원의 행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직한 믿음, 정직한 감사의 우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빛 대신 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이라는 우물에 집착하고 또 그 삶 가운데 내 필요가 채워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 이 나약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던 그 기이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최고의 감사의 방법,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키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게 되어지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잊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게 됨으로써 정말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몸부림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에게 주시는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라는 우물 가운데서 흘러 넘쳐서 빛이 흘러나오는, 빛이 비춰지는 그 우물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올바르지 않았던 믿음, 정말 그저 솔직에 머물렀던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솔직의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일, 내 삶 가운데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물을 지어주시고 그 가운데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아버지, 정직한 우물로서, 감사의 우물로서 거듭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서 맺혀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지는 그 우물을 맛본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들이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믿음이 굳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아버지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내가 정말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인가를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방치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녹아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 솔직의 믿음에서 우리를 고여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이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정직의 믿음으로 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이 킹스키즈 공동체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주님께서 그 부르실 때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라는 이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물 자체가 내 삶 자체에 빠져서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내 쾌락과 내 만족에 빠져서 그것을 바라며 그것이 채워져야지만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우리의 믿음, 이 연약한 믿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우물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물이 가득 채워질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우물이 메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발견한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물에 있는 그 물의 속성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흘러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그 빛이 비춰지는 우물을 맛보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그 구원의 사실을 전하게 되어지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저희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킹스키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8일 권고 말씀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24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주중에 WT조 톡방에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겨울 수련회는 다음 달 25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입니다. 미리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통신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장기자랑 준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조은성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외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련회 이제 1월 1일부터 4일까지예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멀리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수 돋는 1924 때는 어디를 갔죠? 기억나세요? 어디 갔죠, 우리? 네? 뭐라고요? 입대하면 가는 곳이거든요. 예, 논산이었습니다. 네, 논산에 그 강경에 있었고요. 숙소는 익산으로 갔었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가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가려고 해요. 예, 조금 더 많이 내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있었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순교 사건들이 정말 곳곳에 많아요. 우리 성결교 교단의 그 순교 역사들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신안군으로 한번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안군으로 가서 좀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또 우리가 거기서 일어났던 순교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은혜와 또 감사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정직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순교하면 사실 정직이에요. 정직하기 때문에 순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신입생들하고 같이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좀 친구들이 있으면 데리고 오셔도 돼요. 어차피 이때 데리고 오시면 우리 어차피 새로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녹아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녹아들면 계속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 잡게 되니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초대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발 날짜 시간을 픽스를 했습니다.
1월 1일 날은 송구영 신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1일 날을 우리가 출발을 하더라도 그날 그냥 가서 그냥 푹 쉴 거예요. 그냥 푹 몸 지지고 그냥 푹 쉴 거예요. 그래서 WT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또 가서 또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그냥 일단 하루는 무조건 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고요. 시간은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로 픽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을 뭐 드시고 오셔도 되고요. 안 오셔도 뭐 차 안에서 주전부리나 이런 거 먹거나 아니면 또 휴게소를 들릴 거예요. 휴게소를 또한 2차례 들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이제 하시고 끼니는 알아서 해결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또 흑석 타이밍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1시라고 했다고 1시 반에 오지 마시고 무조건 1시에 오셔야 좀 여유 있게 가서 그만큼 오래 쉴 수가 있어요. 그 펜션 안에서, 숙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숙소는 통입니다. 통. 이제 단독에서 우리만 쓸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 건물 건물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같이 지내고요. 방은 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와우, 아주 좋습니다. 아주 포근하고요. 아주 좋은 곳이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시간 안 된다 하시는 이유 이해는 하는데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듣는 그때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말씀의 깨달음,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사실은 뭐 수련회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오늘 그때 예수 듣는 1924의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감동, 나 다시 누리고 싶다. 나 그거 목마르다. 하면 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오시면 되고요. 회비는 3박 4일이어서 5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했고 사실 5만 원도 더 받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는 게 아니지만 뭐 장사 그 이유가 아니어도 5만 원으로도 택도 없는데 그냥 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고 이제 그 가정통신문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 잘 쓰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WT 이제 25년도 WT 이제 전사님이 이제 한 달치 남았어요. 이 한 달치 남았는데 이 한 달치 동안에 이번 주에 전사님이 웬만하면 끝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차기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 위에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고요.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련회 위에서도 좀 기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잔소리해서 미안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는 좀 나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믿음의 그 기도의 현장에 같이 나와서 그 금성치에 여러분들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많은 힘이 됩니다. 거기에 선생님들 나오시는 선생님들이나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오늘 뭐 한다고 했죠? 그 시로 드린 예배 오늘 이제 마무리했고요. 오늘 이제 시상식을 좀 거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상품을 한번 좀 우리 좀 여기 가져다 주시고요. 네, 넣어주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시 총 여러분들이 그 주신 그 시를 이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이제 나누면서 야 정말 시인들 납셨다 다들. 정말 시인들이다 이거. 그 생각했고요. 나중에는 전사님이 정말 그냥 전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썼던 그 시 있잖아요. 그 시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우리 킹스키즈의 시집을 한번 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판매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좀 좋고요. 그러면 한번 시상을 한번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사님이 호명하면 그 작품도 같이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자, 첫 번째 시상 대상자는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셔야죠. 바로 우리 임상윤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상윤이 형님의 작품은 여기 쓰세요. 여기 쓰세요. 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네, 우리 상윤이 형님의 작품, 네, 네, 그래, 바로 나무였습니다. 나무 기억나시죠, 여러분? 나무. 그래서 이 상윤이 형님이 쓰신 이 나무였고요. 그래서 먼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자, 한번 잠깐 열어보면, 예. 소소하게 일단 도넛하고요, 맛있는 도넛하고, 또 그리고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 모양 키링을 제가 줬습니다. 네, 시 제목에 맞춰서 이 키링을 드렸습니다. 자,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 시상 자 대상자입니다. 참 이 시를 보면서 전사님은 정말 많이 마음으로 감동을 했던 이 나무의 정말 나무와 함께 전사님의 그 심금을 울렸던 작품입니다. 자, 바로 자, 두 번째 수상자는 자, 바로 김예담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예담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네, 우리 예담 누님, 네, 이 시 앞에 쓰시고요. 우리 예담 누님이 쓰셨던 시가 바로 이 장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시고, 네, 우리 장미를 쓰신 우리 예담 누님께서 네, 좀 더 이쪽으로 가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미,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전사님이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오픈을 하자면 우리 예담 누님의 그 시 제목을 따라서 이 장미 키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이제 요맘때쯤이면요, 내년에 요맘때쯤에 항상 이렇게 시로 드리는 예배를 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까지 설교했던 그 시 모두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은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우리가 시로 드린 예배를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내 시가 저렇게 말씀과 함께 이렇게 버무려져서 같이 이 공동체에서 나눠진다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이 무엇보다 전사님 스스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위로와 또 은혜를 받았던 시간이었거든요. 내년도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이 시가 점점점 처음에는 좀 솔직이었다가 이제 점점점 정직으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죠. 제목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할 때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 약간 난감했었거든요. 막 이렇게 니 펜, 내 펜, 제 펜 이런 거 나오면 약간 좀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잘 써주셔가지고 너무 제목도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내년도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전사님이 이제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우리 예배 마치고 WT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적은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고 크고 아름답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그 우물에 아낌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물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직한 믿음으로 기이한 빛의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고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구원의 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로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외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석조는 전사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